고요한 사찰의 종소리가 잦아든 지 오래된 곳, 사람의 발길이 끊긴 산사의 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선한 인연을 맺고 공덕을 쌓는 것과 같으며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깊은 산속, 잊혀진 사찰로 향하는 길. 발걸음을 옮기자마자 하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먹구름을 몰고 굵은 빗방울을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저의 방문을 지켜보며 신호를 보내는 듯한 기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세차게 내리는 비는 산사의 고요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스산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런 깊은 산중에서는 예기치 않은 야생의 존재와 마주칠 수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먼저 엄습합니다. 특히 멧돼지의 거친 숨소리라도 들려올까 싶어 주변을 경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폐가를 찾아다녔지만 유독 이곳에서는 자연이 주는 위압감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곳의 정적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품고 있는 묵직한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경내로 들어서자 거대한 말벌 한 마리가 윙윙거리며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보통의 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몸집, 마치 작은 드론이 날아다니는 듯한 소리를 내는 그 존재는 장수말벌이었습니다. 한 번 쏘이는 것만으로도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맹독성벌 앞에서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폐사찰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생명과 보이지 않는 기운이 공존하는 공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기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법당으로 향하는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처음 도착했을 때 제 눈으로 굳게 닫혀 있음을 확인했던 문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고요한 밤, 누가 이 문을 열었단 말인가요? 마치 저를 안으로 초대하는 듯 혹은 안에서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려 한 흔적처럼 그 열린 문틈은 짙은 어둠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몇 개의 동작 감지 센서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아무도 없는 법당 앞의 센서 등이 스스로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빛에 민감한 영적인 존재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조명만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이한 현상은 어둠 속에 무언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은 아주 조금씩 소리 없이 더욱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늙은 노인이 힘겹게 문고리를 잡고 당기는 것처럼 느리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문을 보며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힘이 있다면 단번에 활짝 열거나 열지 못할 거라면 미동도 없어야 할 문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전자기장 수치는 안정적이었지만 원인 불명의 자기장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이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본래 법당 중앙의 불단 위에 모셔져 있어야 할 작은 불상이 엉뚱하게도 법당 구석 바닥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곳의 신성한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치 신성한 공간을 모독하려는 듯한 그 모습에 불쾌함과 함께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 순간 아까 보았던 거대한 장수말벌이 다시 나타나 제 주변을 위협적으로 맴돌았습니다. 사찰은 살생을 금하는 곳이지만 순간적인 위협에 저는 결국 그 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죽었던 벌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 양쪽 배에 무언가에 강하게 쏘인 듯한 두 개의 따가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벌을 죽인 것에 대한 즉각적인 응보라도 받은 것일까요? 우연이라기엔 너무나도 기이한 경험이었습니다. 법당의 한쪽에는 돌아가신 분의 영정을 모시는 공간으로 보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절과 인연이 깊었던 영가를 모셨던 곳이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부처님의 형상으로 그 영가를 위로하듯 불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버려진 공간에도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추모와 기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도 잠시 또다시 센서등이 스스로 켜지고 무언가 빠른 속도로 제 앞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존재가 법당 안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센서등을 그 경로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법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저 주변을 맴돌다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중요한 믿음 하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법당, 즉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든 공간은 아무리 오랜 시간 버려져 방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신성한 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이 약한 일반적인 영가들은 이 신성한 공간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아주 강력한 원한을 품은 존재가 아니라면 사찰 근처에 오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위험에 처했을 때 버려진 사찰이라도 발견한다면 그 법당 안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이 버려진 사찰을 탐사하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보통 한국의 사찰에 들어갈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사천왕문이라는 문을 지나게 됩니다. 동서남북을 지키는 4명의 무서운 형상을 한 수오신 사천왕이 모셔진 곳이지요. 본래 귀신들의 왕이었으나 부처님께 기이하여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 된 그들의 얼굴은 매우 험상궂습니다. 혹시 사천왕상을 보며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옛 어른들의 말씀에 따르면 사천왕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청정하고 떳떳한 사람은 그 험상궂은 얼굴을 보아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든든한 수호자를 만난 듯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면 마음에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은 사천왕의 그로스니 모습에서 자신을 꾸짖는 심판자의 얼굴을 보게 되어 두려움에 떤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내면의 상태가 외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탐사를 마칠 무렵 갑자기 휴대폰이 이유 없이 꺼지더니 앱 최적화 중이라는 메시지만을 띄운 채 먹통이 되었습니다. 벌을 죽인 직후부터 시작된 기이한 현상들, 두 군데의 따가운 통증, 사라진 벌의 시체, 그리고 작동을 멈춘 기계까지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저에게 살생에 대한 벌을 내리고 더 이상의 기록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했습니다. 어둠과 비, 그리고 정적만이 가득한 폐사찰에서의 하룻밤. 그곳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잊혀진 믿음의 흔적과 자연의 생명력, 그리고 차마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들의 기운이 뒤섞인 경계의 공간이었습니다. 신성한 장소는 사람이 떠나도 그 힘을 간직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는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살아가지만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고요한 사찰의 종소리가 잦아든 지 오래된 곳, 사람의 발길이 끊긴 산사의 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선한 인연을 맺고 공덕을 쌓는 것과 같으며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깊은 산속, 잊혀진 사찰로 향하는 길. 발걸음을 옮기자마자 하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먹구름을 몰고 굵은 빗방울을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저의 방문을 지켜보며 신호를 보내는 듯한 기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세차게 내리는 비는 산사의 고요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스산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런 깊은 산 중에서는 예기치 않은 야생의 존재와 마주칠 수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먼저 엄습합니다. 특히 멧돼지의 거친 숨소리라도 들려올까 싶어 주변을 경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폐가를 찾아다녔지만 유독 이곳에서는 자연이 주는 위압감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곳의 정적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품고 있는 묵직한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경내로 들어서자 거대한 말벌 한 마리가 윙윙거리며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보통의 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몸집, 마치 작은 드론이 날아다니는 듯한 소리를 내는 그 존재는 장수말벌이었습니다. 한 번 쏘이는 것만으로도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맹독성벌 앞에서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폐사찰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생명과 보이지 않는 기운이 공존하는 공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기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법당으로 향하는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처음 도착했을 때 제 눈으로 굳게 닫혀 있음을 확인했던 문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고요한 밤, 누가 이 문을 열었단 말인가요? 마치 저를 안으로 초대하는 듯 혹은 안에서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려 한 흔적처럼 그 열린 문틈은 짙은 어둠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몇 개의 동작 감지 센서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아무도 없는 법당 앞의 센서 등이 스스로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빛에 민감한 영적인 존재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조명만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이한 현상은 어둠 속에 무언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은 아주 조금씩 소리 없이 더욱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늙은 노인이 힘겹게 문고리를 잡고 당기는 것처럼 느리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문을 보며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힘이 있다면 단번에 활짝 열거나 열지 못할 거라면 미동도 없어야 할 문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전자기장 수치는 안정적이었지만 원인 불명의 자기장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이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본래 법당 중앙의 불단 위에 모셔져 있어야 할 작은 불상이 엉뚱하게도 법당 구석 바닥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곳의 신성한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치 신성한 공간을 모독하려는 듯한 그 모습에 불쾌함과 함께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 순간 아까 보았던 거대한 장수말벌이 다시 나타나 제 주변을 위협적으로 맴돌았습니다. 사찰은 살생을 금하는 곳이지만 순간적인 위협에 저는 결국 그 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죽었던 벌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 양쪽 배에 무언가에 강하게 쏘인 듯한 두 개의 따가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벌을 죽인 것에 대한 즉각적인 응보라도 받은 것일까요? 우연이라기엔 너무나도 기이한 경험이었습니다.
법당의 한쪽에는 돌아가신 분의 영정을 모시는 공간으로 보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절과 인연이 깊었던 영가를 모셨던 곳이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부처님의 형상으로 그 영가를 위로하듯 불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버려진 공간에도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추모와 기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도 잠시 또다시 센서등이 스스로 켜지고 무언가 빠른 속도로 제 앞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존재가 법당 안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센서등을 그 경로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법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저 주변을 맴돌다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중요한 믿음 하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법당, 즉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든 공간은 아무리 오랜 시간 버려져 방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신성한 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이 약한 일반적인 영가들은 이 신성한 공간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아주 강력한 원한을 품은 존재가 아니라면 사찰 근처에 오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고 위험에 처했을 때 버려진 사찰이라도 발견한다면 그 법당 안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이 버려진 사찰을 탐사하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보통 한국의 사찰에 들어갈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사천왕문이라는 문을 지나게 됩니다. 동서남북을 지키는 4명의 무서운 형상을 한 수오신 사천왕이 모셔진 곳이지요. 본래 귀신들의 왕이었으나 부처님께 기이하여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 된 그들의 얼굴은 매우 험상궂습니다. 혹시 사천왕상을 보며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옛 어른들의 말씀에 따르면 사천왕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청정하고 떳떳한 사람은 그 험상궂은 얼굴을 보아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든든한 수호자를 만난 듯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면 마음에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은 사천왕의 그로스니 모습에서 자신을 꾸짖는 심판자의 얼굴을 보게 되어 두려움에 떤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내면의 상태가 외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탐사를 마칠 무렵 갑자기 휴대폰이 이유 없이 꺼지더니 앱 최적화 중이라는 메시지만을 띄운 채 먹통이 되었습니다. 벌을 죽인 직후부터 시작된 기이한 현상들, 2군데의 따가운 통증, 사라진 벌의 시체, 그리고 작동을 멈춘 기계까지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저에게 살생에 대한 벌을 내리고 더 이상의 기록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했습니다. 어둠과 비, 그리고 정적만이 가득한 폐사찰에서의 하룻밤. 그곳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잊혀진 믿음의 흔적과 자연의 생명력, 그리고 차마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들의 기운이 뒤섞인 경계의 공간이었습니다. 신성한 장소는 사람이 떠나도 그 힘을 간직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는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살아가지만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고요한 사찰의 종소리가 잦아든 지 오래된 곳, 사람의 발길이 끊긴 산사의 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선한 인연을 맺고 공덕을 쌓는 것과 같으며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깊은 산속, 잊혀진 사찰로 향하는 길. 발걸음을 옮기자마자
하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먹구름을 몰고 굵은 빗방울을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저의 방문을 지켜보며 신호를 보내는 듯한 기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세차게 내리는 비는 산사의 고요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스산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런 깊은 산중에서는 예기치 않은 야생의 존재와 마주칠 수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먼저 엄습합니다. 특히 멧돼지의 거친 숨소리라도 들려올까 싶어 주변을 경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폐가를 찾아다녔지만 유독 이곳에서는 자연이 주는 위압감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곳의 정적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품고 있는 묵직한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경내로 들어서자 거대한 말벌 한 마리가 윙윙거리며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보통의 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몸집, 마치 작은 드론이 날아다니는 듯한 소리를 내는 그 존재는 장수말벌이었습니다. 한 번 쏘이는 것만으로도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맹독성벌 앞에서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폐사찰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생명과 보이지 않는 기운이 공존하는 공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기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법당으로 향하는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처음 도착했을 때 제 눈으로 굳게 닫혀 있음을 확인했던 문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고요한 밤, 누가 이 문을 열었단 말인가요? 마치 저를 안으로 초대하는 듯, 혹은 안에서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려 한 흔적처럼 그 열린 문틈은 짙은 어둠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몇 개의 동작 감지 센서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아무도 없는 법당 앞의 센서 등이 스스로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빛에 민감한 영적인 존재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조명만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이한 현상은 어둠 속에 무언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은 아주 조금씩 소리 없이 더욱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늙은 노인이 힘겹게 문고리를 잡고 당기는 것처럼 느리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문을 보며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힘이 있다면 단번에 활짝 열거나 열지 못할 거라면 미동도 없어야 할 문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전자기장 수치는 안정적이었지만 원인 불명의 자기장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이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본래 법당 중앙의 불단 위에 모셔져 있어야 할 작은 불상이 엉뚱하게도 법당 구석 바닥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곳의 신성한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치 신성한 공간을 모독하려는 듯한 그 모습에 불쾌함과 함께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 순간 아까 보았던 거대한 장수말벌이 다시 나타나 제 주변을 위협적으로 맴돌았습니다. 사찰은 살생을 금하는 곳이지만 순간적인 위협에 저는 결국 그 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죽었던 벌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 양쪽 배에 무언가에 강하게 쏘인 듯한 두 개의 따가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벌을 죽인 것에 대한 즉각적인 응보라도 받은 것일까요? 우연이라기엔 너무나도 기이한 경험이었습니다. 법당의 한쪽에는 돌아가신 분의 영정을 모시는 공간으로 보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절과 인연이 깊었던 영가를 모셨던 곳이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부처님의 형상으로 그 영가를 위로하듯 불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버려진 공간에도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추모와 기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도 잠시 또다시 센서등이 스스로 켜지고 무언가 빠른 속도로 제 앞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존재가 법당 안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센서등을 그 경로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법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저 주변을 맴돌다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중요한 믿음 하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법당, 즉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든 공간은 아무리 오랜 시간 버려져 방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신성한 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이 약한 일반적인 영가들은 이 신성한 공간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아주 강력한 원한을 품은 존재가 아니라면 사찰 근처에 오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위험에 처했을 때 버려진 사찰이라도 발견한다면 그 법당 안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이 버려진 사찰을 탐사하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보통 한국의 사찰에 들어갈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사천왕문이라는 문을 지나게 됩니다. 동서남북을 지키는 4명의 무서운 형상을 한 수오신 사천왕이 모셔진 곳이지요. 본래 귀신들의 왕이었으나 부처님께 기이하여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 된 그들의 얼굴은 매우 험상궂습니다. 혹시 사천왕상을 보며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옛 어른들의 말씀에 따르면 사천왕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청정하고 떳떳한 사람은 그 험상궂은 얼굴을 보아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든든한 수호자를 만난 듯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면 마음에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은 사천왕의 그로스니 모습에서 자신을 꾸짖는 심판자의 얼굴을 보게 되어 두려움에 떤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내면의 상태가 외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탐사를 마칠 무렵 갑자기 휴대폰이 이유 없이 꺼지더니 앱 최적화 중이라는 메시지만을 띄운 채 먹통이 되었습니다. 벌을 죽인 직후부터 시작된 기이한 현상들, 2군데의 따가운 통증, 사라진 벌의 시체, 그리고 작동을 멈춘 기계까지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저에게 살생에 대한 벌을 내리고 더 이상의 기록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했습니다. 어둠과 비, 그리고 정적만이 가득한 폐사찰에서의 하룻밤. 그곳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잊혀진 믿음의 흔적과 자연의 생명력, 그리고 차마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들의 기운이 뒤섞인 경계의 공간이었습니다. 신성한 장소는 사람이 떠나도 그 힘을 간직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는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살아가지만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고요한 사찰의 종소리가 잦아든 지 오래된 곳, 사람의 발길이 끊긴 산사의 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선한 인연을 맺고 공덕을 쌓는 것과 같으며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깊은 산속, 잊혀진 사찰로 향하는 길. 발걸음을 옮기자마자 하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먹구름을 몰고 굵은 빗방울을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저의 방문을 지켜보며 신호를 보내는 듯한 기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세차게 내리는 비는 산사의 고요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스산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런 깊은 산 중에서는 예기치 않은 야생의 존재와 마주칠 수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먼저 엄습합니다. 특히 멧돼지의 거친 숨소리라도 들려올까 싶어 주변을 경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폐가를 찾아다녔지만 유독 이곳에서는 자연이 주는 위압감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곳의 정적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품고 있는 묵직한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경내로 들어서자 거대한 말벌 한 마리가 윙윙거리며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보통의 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몸집, 마치 작은 드론이 날아다니는 듯한 소리를 내는 그 존재는 장수말벌이었습니다. 한 번 쏘이는 것만으로도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맹독성벌 앞에서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폐사찰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생명과 보이지 않는 기운이 공존하는 공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기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법당으로 향하는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처음 도착했을 때 제 눈으로 굳게 닫혀 있음을 확인했던 문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고요한 밤, 누가 이 문을 열었단 말인가요? 마치 저를 안으로 초대하는 듯, 혹은 안에서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려 한 흔적처럼 그 열린 문틈은 짙은 어둠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몇 개의 동작 감지 센서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아무도 없는 법당 앞의 센서 등이 스스로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빛에 민감한 영적인 존재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조명만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이한 현상은 어둠 속에 무언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은 아주 조금씩 소리 없이 더욱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늙은 노인이 힘겹게 문고리를 잡고 당기는 것처럼 느리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문을 보며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힘이 있다면 단번에 활짝 열거나 열지 못할 거라면 미동도 없어야 할 문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전자기장 수치는 안정적이었지만 원인 불명의 자기장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이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본래 법당 중앙의 불단 위에 모셔져 있어야 할 작은 불상이 엉뚱하게도 법당 구석 바닥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곳의 신성한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치 신성한 공간을 모독하려는 듯한 그 모습에 불쾌함과 함께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 순간 아까 보았던 거대한 장수말벌이 다시 나타나 제 주변을 위협적으로 맴돌았습니다. 사찰은 살생을 금하는 곳이지만 순간적인 위협에 저는 결국 그 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죽었던 벌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 양쪽 배에 무언가에 강하게 쏘인 듯한 두 개의 따가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벌을 죽인 것에 대한 즉각적인 응보라도 받은 것일까요? 우연이라기엔 너무나도 기이한 경험이었습니다. 법당의 한쪽에는 돌아가신 분의 영정을 모시는 공간으로 보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절과 인연이 깊었던 영가를 모셨던 곳이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부처님의 형상으로 그 영가를 위로하듯 불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버려진 공간에도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추모와 기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도 잠시 또다시 센서 등이 스스로 켜지고 무언가 빠른 속도로 제 앞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존재가
법당 안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센서 등을 그 경로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법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저 주변을 맴돌다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중요한 믿음 하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법당, 즉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든 공간은 아무리 오랜 시간 버려져 방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신성한 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이 약한 일반적인 영가들은 이 신성한 공간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아주 강력한 원한을 품은 존재가 아니라면 사찰 근처에 오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고 위험에 처했을 때 버려진 사찰이라도 발견한다면 그 법당 안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이 버려진 사찰을 탐사하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보통 한국의 사찰에 들어갈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사천왕문이라는 문을 지나게 됩니다. 동서남북을 지키는 4명의 무서운 형상을 한 수호신 사천왕이 모셔진 곳이지요. 본래 귀신들의 왕이었으나 부처님께 기이하여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 된 그들의 얼굴은 매우 험상궂습니다. 혹시 사천왕상을 보며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옛 어른들의 말씀에 따르면 사천왕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청정하고 떳떳한 사람은 그 험상궂은 얼굴을 보아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든든한 수호자를 만난 듯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면 마음에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은 사천왕의 그로스의 모습에서 자신을 꾸짖는 심판자의 얼굴을 보게 되어 두려움에 떤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내면의 상태가 외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탐사를 마칠 무렵 갑자기 휴대폰이 이유 없이 꺼지더니 앱 최적화 중이라는 메시지만을 띄운 채 먹통이 되었습니다. 벌을 죽인 직후부터 시작된 기이한 현상들, 2군데의 따가운 통증, 사라진 벌의 시체, 그리고 작동을 멈춘 기계까지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저에게 살생에 대한 벌을 내리고 더 이상의 기록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했습니다. 어둠과 비, 그리고 정적만이 가득한 폐사찰에서의 하룻밤. 그곳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잊혀진 믿음의 흔적과 자연의 생명력, 그리고 차마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들의 기운이 뒤섞인 경계의 공간이었습니다. 신성한 장소는 사람이 떠나도 그 힘을 간직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는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살아가지만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고요한 사찰의 종소리가 잦아든 지 오래된 곳, 사람의 발길이 끊긴 산사의 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선한 인연을 맺고 공덕을 쌓는 것과 같으며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깊은 산속, 잊혀진 사찰로 향하는 길. 발걸음을 옮기자마자 하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먹구름을 몰고 굵은 빗방울을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저의 방문을 지켜보며 신호를 보내는 듯한 기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세차게 내리는 비는 산사의 고요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스산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런 깊은 산중에서는 예기치 않은 야생의 존재와 마주칠 수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먼저 엄습합니다. 특히 멧돼지의 거친 숨소리라도 들려올까 싶어 주변을 경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폐가를 찾아다녔지만
유독 이곳에서는 자연이 주는 위압감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곳의 정적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품고 있는 묵직한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경내로 들어서자 거대한 말벌 한 마리가 윙윙거리며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보통의 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몸집, 마치 작은 드론이 날아다니는 듯한 소리를 내는 그 존재는 장수말벌이었습니다. 한 번 쏘이는 것만으로도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맹독성벌 앞에서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폐사찰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생명과 보이지 않는 기운이 공존하는 공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기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법당으로 향하는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처음 도착했을 때 제 눈으로 굳게 닫혀 있음을 확인했던 문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고요한 밤, 누가 이 문을 열었단 말인가요? 마치 저를 안으로 초대하는 듯, 혹은 안에서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려 한 흔적처럼 그 열린 문틈은 짙은 어둠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몇 개의 동작 감지 센서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아무도 없는 법당 앞의 센서 등이 스스로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빛에 민감한 영적인 존재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조명만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이한 현상은 어둠 속에 무언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은 아주 조금씩 소리 없이 더욱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늙은 노인이 힘겹게 문고리를 잡고 당기는 것처럼 느리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문을 보며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힘이 있다면 단번에 활짝 열거나 열지 못할 거라면 미동도 없어야 할 문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전자기장 수치는 안정적이었지만 원인 불명의 자기장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이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본래 법당 중앙의 불단 위에 모셔져 있어야 할 작은 불상이 엉뚱하게도 법당 구석 바닥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곳의 신성한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치 신성한 공간을 모독하려는 듯한 그 모습에 불쾌함과 함께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 순간 아까 보았던 거대한 장수말벌이 다시 나타나 제 주변을 위협적으로 맴돌았습니다. 사찰은 살생을 금하는 곳이지만 순간적인 위협에 저는 결국 그 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죽었던 벌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 양쪽 배에 무언가에 강하게 쏘인 듯한 두 개의 따가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벌을 죽인 것에 대한 즉각적인 응보라도 받은 것일까요? 우연이라기엔 너무나도 기이한 경험이었습니다. 법당의 한쪽에는 돌아가신 분의 영정을 모시는 공간으로 보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절과 인연이 깊었던 영가를 모셨던 곳이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부처님의 형상으로 그 영가를 위로하듯 불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버려진 공간에도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추모와 기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도 잠시 또다시 센서 등이 스스로 켜지고 무언가 빠른 속도로 제 앞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존재가 법당 안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센서 등을 그 경로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법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저 주변을 맴돌다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중요한 믿음 하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법당,
즉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든 공간은 아무리 오랜 시간 버려져 방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신성한 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이 약한 일반적인 영가들은 이 신성한 공간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아주 강력한 원한을 품은 존재가 아니라면 사찰 근처에 오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위험에 처했을 때 버려진 사찰이라도 발견한다면 그 법당 안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이 버려진 사찰을 탐사하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보통 한국의 사찰에 들어갈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사천왕문이라는 문을 지나게 됩니다. 동서남북을 지키는 4명의 무서운 형상을 한수오신 사천왕이 모셔진 곳이지요. 본래 귀신들의 왕이었으나 부처님께 기이하여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 된 그들의 얼굴은 매우 험상궂습니다. 혹시 사천왕상을 보며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옛 어른들의 말씀에 따르면 사천왕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청정하고 떳떳한 사람은 그 험상궂은 얼굴을 보아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든든한 수호자를 만난 듯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면 마음에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은 사천왕의 그로스니 모습에서 자신을 꾸짖는 심판자의 얼굴을 보게 되어 두려움에 떤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내면의 상태가 외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탐사를 마칠 무렵 갑자기 휴대폰이 이유 없이 꺼지더니 앱 최적화 중이라는 메시지만을 띄운 채 먹통이 되었습니다. 벌을 죽인 직후부터 시작된 기이한 현상들, 2군데의 따가운 통증, 사라진 벌의 시체, 그리고 작동을 멈춘 기계까지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저에게 살생에 대한 벌을 내리고 더 이상의 기록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했습니다. 어둠과 비, 그리고 정적만이 가득한 폐사찰에서의 하룻밤. 그곳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잊혀진 믿음의 흔적과 자연의 생명력, 그리고 차마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들의 기운이 뒤섞인 경계의 공간이었습니다. 신성한 장소는 사람이 떠나도 그 힘을 간직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는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살아가지만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고요한 사찰의 종소리가 잦아든 지 오래된 곳, 사람의 발길이 끊긴 산사의 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선한 인연을 맺고 공덕을 쌓는 것과 같으며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깊은 산속, 잊혀진 사찰로 향하는 길. 발걸음을 옮기자마자 하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먹구름을 몰고 굵은 빗방울을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저의 방문을 지켜보며 신호를 보내는 듯한 기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세차게 내리는 비는 산사의 고요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스산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런 깊은 산중에서는 예기치 않은 야생의 존재와 마주칠 수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먼저 엄습합니다. 특히 멧돼지의 거친 숨소리라도 들려올까 싶어 주변을 경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폐가를 찾아다녔지만 유독 이곳에서는 자연이 주는 위압감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곳의 정적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품고 있는 묵직한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경내로 들어서자 거대한 말벌 한 마리가 윙윙거리며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보통의 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몸집, 마치 작은 드론이 날아다니는 듯한 소리를 내는 그 존재는 장수말벌이었습니다. 한 번 쏘이는 것만으로도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맹독성 벌 앞에서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폐사찰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생명과 보이지 않는 기운이 공존하는 공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기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법당으로 향하는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처음 도착했을 때 제 눈으로 굳게 닫혀 있음을 확인했던 문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고요한 밤, 누가 이 문을 열었단 말인가요? 마치 저를 안으로 초대하는 듯, 혹은 안에서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려 한 흔적처럼 그 열린 문틈은 짙은 어둠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몇 개의 동작 감지 센서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아무도 없는 법당 앞의 센서 등이 스스로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빛에 민감한 영적인 존재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조명만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이한 현상은 어둠 속에 무언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은 아주 조금씩 소리 없이 더욱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늙은 노인이 힘겹게 문고리를 잡고 당기는 것처럼 느리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문을 보며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힘이 있다면 단번에 활짝 열거나 열지 못할 거라면 미동도 없어야 할 문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전자기장 수치는 안정적이었지만 원인 불명의 자기장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이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본래 법당 중앙의 불단 위에 모셔져 있어야 할 작은 불상이 엉뚱하게도 법당 구석 바닥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곳의 신성한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치 신성한 공간을 모독하려는 듯한 그 모습에 불쾌함과 함께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 순간 아까 보았던 거대한 장수말벌이 다시 나타나 제 주변을 위협적으로 맴돌았습니다. 사찰은 살생을 금하는 곳이지만 순간적인 위협에 저는 결국 그 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죽었던 벌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 양쪽 배에 무언가에 강하게 쏘인 듯한 두 개의 따가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벌을 죽인 것에 대한 즉각적인 응보라도 받은 것일까요? 우연이라기엔 너무나도 기이한 경험이었습니다. 법당의 한쪽에는 돌아가신 분의 영정을 모시는 공간으로 보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절과 인연이 깊었던 영가를 모셨던 곳이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부처님의 형상으로 그 영가를 위로하듯 불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버려진 공간에도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추모와 기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도 잠시 또다시 센서 등이 스스로 켜지고 무언가 빠른 속도로 제 앞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존재가 법당 안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센서 등을 그 경로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법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저 주변을 맴돌다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중요한 믿음 하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법당, 즉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든 공간은 아무리 오랜 시간 버려져 방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신성한 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이 약한 일반적인 영가들은 이 신성한 공간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아주 강력한 원한을 품은 존재가 아니라면 사찰 근처에 오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위험에 처했을 때 버려진 사찰이라도 발견한다면 그 법당 안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이 버려진 사찰을 탐사하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보통 한국의 사찰에 들어갈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사천왕문이라는 문을 지나게 됩니다. 동서남북을 지키는 4명의 무서운 형상을 한 수오신 사천왕이 모셔진 곳이지요. 본래 귀신들의 왕이었으나 부처님께 기이하여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 된 그들의 얼굴은 매우 험상궂습니다. 혹시 사천왕상을 보며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옛 어른들의 말씀에 따르면 사천왕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청정하고 떳떳한 사람은 그 험상궂은 얼굴을 보아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든든한 수호자를 만난 듯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면 마음에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은 사천왕의 그로스의 모습에서 자신을 꾸짖는 심판자의 얼굴을 보게 되어 두려움에 떤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내면의 상태가 외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탐사를 마칠 무렵 갑자기 휴대폰이 이유 없이 꺼지더니 앱 최적화 중이라는 메시지만을 띄운 채 먹통이 되었습니다. 벌을 죽인 직후부터 시작된 기이한 현상들, 2군데의 따가운 통증, 사라진 벌의 시체, 그리고 작동을 멈춘 기계까지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저에게 살생에 대한 벌을 내리고 더 이상의 기록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했습니다. 어둠과 비, 그리고 정적만이 가득한 폐사찰에서의 하룻밤. 그곳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잊혀진 믿음의 흔적과 자연의 생명력, 그리고 차마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들의 기운이 뒤섞인 경계의 공간이었습니다. 신성한 장소는 사람이 떠나도 그 힘을 간직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는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살아가지만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고요한 사찰의 종소리가 잦아든 지 오래된 곳, 사람의 발길이 끊긴 산사의 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선한 인연을 맺고 공덕을 쌓는 것과 같으며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깊은 산속, 잊혀진 사찰로 향하는 길. 발걸음을 옮기자마자 하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먹구름을 몰고 굵은 빗방울을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저의 방문을 지켜보며 신호를 보내는 듯한 기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세차게 내리는 비는 산사의 고요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스산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런 깊은 산중에서는 예기치 않은 야생의 존재와 마주칠 수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먼저 엄습합니다. 특히 멧돼지의 거친 숨소리라도 들려올까 싶어 주변을 경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폐가를 찾아다녔지만 유독 이곳에서는 자연이 주는 위압감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곳의 정적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품고 있는 묵직한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경내로 들어서자 거대한 말벌 한 마리가 윙윙거리며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보통의 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몸집, 마치 작은 드론이 날아다니는 듯한 소리를 내는 그 존재는 장수말벌이었습니다. 한 번 쏘이는 것만으로도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맹독성벌 앞에서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폐사찰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생명과 보이지 않는 기운이 공존하는 공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기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법당으로 향하는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처음 도착했을 때 제 눈으로 굳게 닫혀 있음을 확인했던 문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고요한 밤,